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좋은 선택은 보상을 가져오고 잘못된 선택은 그에 따른 참혹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징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다윗 이후의 모든 자손에게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고 그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살구나무를 보게 하셨는지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환상의 뜻이었습니다. 12절의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보다에 해당하는 원어 쇼케드와 앞서 살구나무 가지에서 가지에 해당하는 원어 샤케드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그 말씀을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북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임할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약을 망각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끓는 가마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앙의 채찍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통을 원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된 것은 운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말씀을 다 말하라, 다 전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기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반발을 할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를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핍박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제거한다라고 해도 악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죄인들의 타락을 고발하는 진리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함되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진리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기호가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진리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온전히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기호가 세상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진리로 삼고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선교지와 미자교회와 농사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국에서 수고하고 섬기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이, 그 나라가, 그 지역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미자렉 교회와 노사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정말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선교지 미자렉 교회, 농사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상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로 나아갔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남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증인으로 보내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드러내며 진리를 선포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지와 미제라교회와 농산조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고 외국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지역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함께 간증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미자교회와 노산조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교회가 아버지 그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바라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큰 비가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가정과 직장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그 비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